오늘 우리 89문을 우리 문답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89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가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강설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신의 효력 있는 방법으로 삼아 죄를 반성시켜 회개하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를 다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강설이란 말은 설교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그림 같습니까? 예, 양궁 관역이지요. 그래서 화살을 쏘았는데 이렇게 딱 맞추면 이제 10점, 9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활 시위를 가지고 활을 쏘는데 화살이 앞으로 떨어져요. 어떤 화살은 이렇게 넘어가요. 벗어났다, 그죠? 벗어났다. 그래, 하말티아 이러는데, 죄가 뭐냐? 죄는 못 미치거나 벗어나는 거. 그래서,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거. 하지 말라 했는데, 저 넘어가는 거. 하지 말라 했는 거.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우리 죄라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거. 하지 말라 했는데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죄라 그러면 우리 영어로 보면 그 두 개로 나오는데요. 이 since로 나오고 또 하나는 sin으로 나와요. 예. 이게 뭐지요? 이는 범죄지요. 범죄. 이제 행동으로 행위가 이제 범죄로 나온 겁니다. 그럼 C는 뭘까요? 이거는 죄성입니다. 이거는 행동했기 때문에 나온 거지만 죄성은 뭐죠? 항상 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죠? 근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이 행위를 하면 죄인이라 그러는데 이 죄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을 우리에게 주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까? 내 범죄로 인한 행위를 고백함으로 죄 씻음 받는데 끊임없이 내 죄성이 죄를 짓게 만드는 근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 피로 씻음 받지만 우리의 죄의 근원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처리하도록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가야 우리 죄의 근원이 죄를 안 지어야지가 아니라 죄를 안 지어도 되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 지은 죄를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해결하시고 이 죄를 짓게 만든 근원을 십자가로,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2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혹시 여러분 반복되는 죄 문제로 나는 왜 이럴까 고민한 분 있거든.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내가 늘 착각해요. 내 속에 내가 늘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그런 거니까 예수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범죄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제 이 관역을 향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 화살을 쏠 때 요래 맞추는 게 재미있겠습니까? 짧게 해서 앞에 떨어지거나 멀리 가서 떨어지는 게 재밌겠습니까? 실제로 활을 쏠 때 어떻게 쏘는 게 재밌겠어요? 관역에 꽉 맞추면 선수들이 그 골드 맞추면 막 너무 신나잖아요. 그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 미치거나 넘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관역에 맞춰서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살도록 사는 게 뭐냐? 영을 따라가는 인생이다. 관역에 화살이 콱 꼽혀서 정말 금메달을 따듯이 그런 축복이 매 순간 이미 예수의 피와 십자가로 해결해 놓으셨다. 이 사실을 누려가는 축복을 누려갈 수 있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자료를 준비했다가 조금 이렇게 놓쳐버린 게 있는데, 진화론에서는 이 단세포에서 점점점 자라가지고, 이 고등동물이 되었다, 이러잖아요. 이제 최고의 고등동물이 지금 누굽니까? 우리 인간이지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개구리가 인간보다 더 진화가 됐을까요? 진화론자 볼 때 개구리가 진화된 이후에 인간이 나왔을까요? 네? 진화론자들이 볼 때 개구리가 앞입니까? 사람이 앞입니까? 개구리가 앞이죠. 그래서 개구리의 세포를 헤아려 봤더니 248개인가 그렇대요. 그 DNA 안에 세포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몇 개가 돼야 됩니까? 이것보다 훨씬 많아야 되겠죠. 근데 인간은 세포가 128개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포를 봐도요, 개구리보다 세포가 더 적대요. 개구리가 훨씬 인간보다 세포가 더 많대요. 그러면 인간이 점점점 진화대가 어디로 가야 돼요? 개구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진화론자 자체 스스로가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왜 그들은 그걸 과학이라고 말하냐? 그거는 제가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어떤 임금님이 여러 좋은 옷을 입고 그러니까 지겹거든. 그 재단사를 불러가지고 최고로 멋진 옷을 만들어 달라 이야기하니까 신하가 그 이야기 듣고 세상에 그런 게 있습니까? 이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재단사가 내가 만들겠다고. 그래 드디어 임금님 옷이라고 이래가지고 다 입혀가지고 대신들이 탁 서 있는 거기에 이제 그 세상에 한 벌밖에 없는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고 탁 왕이 나섰대요. 탁 봐라 멋있느냐. 이거 대신들이 딱 보니까 벌거벗은 거예요. 실 하나도 걸치지 않는 벌거벗은 모습이라. 그런데 그 재단사가 뭐랬냐? 마음이 나쁜 사람은 왕의 옷이 안 보인다고. 그래 이야기해 놓으니까 들킬까봐 아무도 임금님 벌거벗었습니다 소리를 못했대요. 그리고 왕이 이제 드디어 임무식군 하고 막 다니니까 그 왕 주변에는 신하만 있는 게 아니라 왕을 즐겁게 하는 뭐가 있죠? 광대들이 있잖아요. 참 못 배우고 그런 좀 천민 중에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왕이 딱 지나가니까 자기들은 뭐 이것도 저것도 이야 벌거숭이다. 벌거숭이가 맞습니까? 말하는 게 맞습니까? 예, 벌거숭이가 맞아요. 진화론자들이요 틀렸다는 걸 알아요. 그 말하면 교수직에 잘리고 무식한 과학자가 된다는 것 때문에 말을 못할 뿐이지 사실은 진화론의 흑우가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이 끊임없이 고집을 부리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개구리 세포만 봐도 진화론은 잘못된 거다. 그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은 3명의 천사가 이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PPT를 보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는 그 14장 초반에서 제가 빠뜨렸네요. 14만 4천 백성이 보였는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 옆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백성이 서 있는 이런 전체의 이 천국이라 볼 수 있겠죠. 이런 모습을 보았는데 이제 중간에 들어와서 오늘 우리 보면 14장 우리 6절부터인데요. 자, 14장 후반에서는 새 천사의 선포를 듣게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뜻을 알리실 때 천사를 사용함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이제 선포를 하는데 첫 번째 천사가 뭐냐? 공중으로 날아가면서 이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왜 서 있거나 머무르지 않고 날아가느냐 할 때 신속하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복음 안에 축복만 있습니까? 경고가 있습니까? 복음 안에는 축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경고도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얻으리라. 복음이잖아요. 이어서 17절에는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나니 그것도 복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에 전하는 것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 구원에 떨어져 있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도 복음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전체를 볼 때. 그래서 땅에 거하는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영원한 복음이 경고로 나타나는데요. 자, 큰 음성이 이르는데 확신을 지금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제 경외할 것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경외하는 것은 피조물된 본연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큰 폭포나 생각지도 않는 거대한 산줄기나 이런 걸 볼 때요 가슴이 막 확 그냥 숨이 멈출 만큼 경외로움이 밀려오는 그런 경험 해보셨지요? 그죠? 보통 일상에는 잘 모르지만 뭐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또 아니면 무슨 영화를 하나 볼 때 막 굉장한 장면을 보거나 이러면 우리 마음이 웅장해지지요. 이거는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 가질 본연의 자세잖아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이 말은 본연의 자세를 가지고 피조물로서 가질 자세를 가지라 그 말이죠. 그 잠언 1장 7절에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다시 말하면 피조물의 본연의 자세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제 오직이죠. 여러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돌린다면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요. 자기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치? 모든 것 다 용서하시지만 영광을 가로채면 하나님 반드시 징계가 왔습니다. 그 신약에 보면 헤롯이 왕이 연설을 할 때 야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구나 이 말할 때 그거를 아니다고 안 하고 받아들이다가 충이 멎어 죽었다는 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역사마다 자기가 신인 양 떠버리고 있는 그런 그 존재들은요 비참하게 생애를 끝내는데 저는 북한이 드디어 그 때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뉴스 보셨죠?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은 두 명을 붙여놨던 그 초상화 옆에요. 누구가 붙었습니까? 드디어 김정은이도 초상화가 붙어서 3대째 우상화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할아버지가 보는 시선하고요. 아버지가 보는 시선하고 달리 아들은 시선이 조금 달리가 있어요. 이 말이 뭐죠? 할아버지, 아버지와 다른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네요. 그래서 전략가들이 우리는 그냥 보는데 그 눈깔 어디 갔냐에 따라서 해석해내는 보면 어쨌든 분석가들이 다르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지는데요. 드디어 우상화 작업으로 가는데 제가 볼 때는 드디어 영광을 가로채는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리석은 결정이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저 친구들이 미운 게 아니라 1700만 우리 동족이 아픔을 겪고 있잖아요. 이제 그 아류들 글쎄요 한 밑에 있는 참모나 그 벤저 사주고 막 당근 줘가지고 추종하게 만드는 그 추종자들이 자는 몇 명 되겠습니까? 그 김정은이를 막 이래 우상으로 만드는 일을 참모하는 그 친구들이 뭐 작게는 뭐 수백, 많아도 수천, 그 외에는 거의 1700만 그 주민들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우상화 작업에. 그래서 오직 그의 명령 돌려라.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무슨 시간표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까웠다. 이게 복음은 복음인데 뭐죠? 경고가 되는 거지요. 그죠? 경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때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참 어두움과 실패의 자리에 머물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앞에 거는 복음이고 뒤에 게 복음이 아닙니까? 다 복음이에요. 다 복음이에요. 빛 아래에 있으면 밝음을 보지만 어둠에 있으면 실패합니다. 뭐지요? 다 복음 안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복음의 첫 번째 천사는 뭐지요?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구나 하는 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8절에 나오는데 어떤 선포가 나오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했는데 바벨론 이러면 어디 생각납니까?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어가서 70년 포로했던 제국 바벨론이잖아요. 지금의 이란. 우리 지난 주일날 어디 행사 갔다 오다가 주일날 저녁인가 뭐 언젠가 헬리콥터 떨어져 갖고 이란 대통령이 바로 그냥 사망을 했죠. 거기 바벨론. 거기인데 17장 5절에 보니까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엄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했더라. 그러면 이 큰 성 바벨론을 뭘 말하느냐 할 때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을 가르치는 게 아닌가.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 갇히는 그때가 언제지요? 로마 황제가 지배하던 시대잖아요. 그 실제로 도시미안 황제가 요한을 밤모섬에 유배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를 바벨론으로 설명하는 거 아닌가 이게 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이 바벨론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이 세상이, 그렇다면 이 세상이라 그러면 궁극적으로 누구지요?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을 말하겠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바벨론은 세속화된 교회를 가르친다. 이런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이런 비대해지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요 대형화되고 이러면서 점점 여러분 타락하고 비리가 있고 엄청난 여러분 제약상들이 우리 한국 교회만 봐도 굉장히 있는, 이게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그런 꼴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뭐였냐? 모든 나라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는 짓을 하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니까 영적인 간음을 하는, 영적 간음이 뭘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게 만드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더 멋져 보이도록 끌어가는 게 뭐냐? 영적 간음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교다운주의, 이 종교도 옳고 저 종교도 옳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옳은 거니까 뭐 이거 믿어도 되고 저거 믿어도 돼, 오직 복음을 놓치도록 만드는, 이게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는 짓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16장 19절에 보니까요 이들이 어떻게 되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리라. 그래서 결국은 로마 제국도 무너졌고 이 세상도 심판받게 될 거고 세속화된 교회도요 무너져 버리는 그런 때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천사는 이 바벨론으로 여겨지는 음란의 포도주를 먹이게 만드는, 세상을 타락시키는 이런 로마 황제, 이 세상 세속화된 교회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게 두 번째 선포고, 세 번째 천사입니다. 세 번째 천사는 좀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이 많은데요. 9절부터 11절인데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에 대한 이제 경고를 주는데, 짐승의 표 이러면 13장 16, 28절에 보니까 666 나왔잖아요. 짐승의 표니 보라 666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666 이름을 네로를 영어로 보니까 666이 되고, 교황도 666인데 천주교에서는 개신교가 나가니까 666을 가지고 루트 이름도 따져보니까 666이 되더래요. 그래 루트가 누구냐? 루트가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비난하는 쪽에 사용도 되기도 해요. 우리가 볼 때 정말 가소로운 일이지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음으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산부인과 태어날 때 아이 몸속에다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늘 주사기 안에요 베리칩이 몸에 심기도록 해서
모든 정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신용카드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손만 가지고 갖다 대면요. 그 아이 정보가 다 드러나요. 은행 잔고까지 다 드러나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세계 정부에서 통치할 수 있겠지요. 그 사람의 건강까지도 다 컨트롤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 베리칩, 또 바코드, 이런 바코드가 뭔지 아시죠? 이런 물건 사면 찍 갖다 대면 이렇게 띠띠로 된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로요? 이마에나 손목에다가 심는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다니면 그게 물건 슈퍼 갈 때도 바코드만 거치면 다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고, 암호화폐 이런 것들도 짐승의 표처럼 활용되는, 제가 좀 이따가 베리칩이나 바코드 이런 거를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마에나 손에 받음으로 어쩔 수 없이 받는데 받음으로 인해서 세계 정부의 통치를 받고 이용을 당하는 그런 고난이 따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들은 누구냐? 결국 불과 유황으로 떨어져서 고통을 겪는데, 그 말은 안식이 없는 영원한 시간을 갖는, 이런 참 안타까움을 보겠는데요. 여기 X자가 있죠. 여기 여기 가서 안식이 없다. 그 표현은 되게 편집하면서 옮겨졌네요. 그래서 이미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제 이런 결과가 오는데, 근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와 부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같이 죽었는데 아브라함 품에 가고, 부자는 어디 계요? 어디 떨어진 데습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주님 모르고 살다가 결국 어디로 가요? 불못에 들어가는 그런 참 장면이 기억이 나는 걸 제가 보았는데요. 그래서 짐승의 표,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이런 부분을 제가 찾아보니까 자료가 좀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 마크 오브 더 비스트인데 짐승의 표라는 뜻인데, 이 비스트는 좀 짐승이잖아요. 이렇게 바코드인데 요게 피부 안쪽에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아요. 이런 걸 은밀하게 심어서 이렇게 갖고 다니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를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어 놨더라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AI 본부나 이런 데서요, 바코드가 찍혔으니까 사람의 정보, 건강, 모든 기능까지요, 다 통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좀 올라가야 되겠네. 자, 사람들의 이 바코드를 찍어서, 이게 무슨 표입니까? 이게 지금 예, 배에 뭐 이렇게 불이 초록불처럼 되어 있죠. 이거는요, 어디서 본 것 같지요? 요거는요, 태극도 마크지요. 요거는요, 이슬람에 있는 어떤 종교 마크지요. 요거는요, 이것도 뭐 잘 안 보이지만 어디 종교 마크 같죠. 요거는요, 십자가니까 교회겠지요. 요거는요, 예, 이슬람 무슬림들입니다. 이 달하고 베일인 거예요. 요거는요, 유대교지요. 이스라엘 마크지요. 이거는요, 아주 혼합주의지요.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이 바코드를 통해서 이런 각종 잡다한 종교의 그 사상을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자는 중에도요, 바코드를 통해 심으면 자고 나면 그게 진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영어를 뚫어보려고 헤드폰을 영어해가 잠잔 적 없습니까? 홍장이라면 그런 기억이 있을 것 같은데, 영어 공부해보려고 안 해봤습니까? 해보셨지요? 눈 떠보니까 계속 나옵니까? 잘 안 되지요? 영어 공부를 그렇죠? 근데 이런 잡다한 생각들을 집어넣어서요, 사람들이 모든 종교에 끌려다니는 이런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걸 제가 보면서 이 사람을 바코드나 이런 통제를 하는 걸 이렇게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뭡니까? 요 손에다가 요 손,
엄지손가락, 집게손가락 사이가 이게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여기다가 바늘 주사를 꼽아서 몸에 베리칩을 심는 겁니다. 그 장면입니다, 이게. 지금 이 바늘이고, 이렇게 이제 그 찌르는 거지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집어넣으면 엑셀을 찍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그 칩이 요렇게 들어있는 게 보이지요. 그리고 요 주사 바늘이 요렇게 쫙빼단 데인데요. 작아서 여기에 들어가는 요 손 보이지요? 요쪽에 심어가지고 손만 갖다 대면 모든 정보가 다 나오는 그게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으며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베리칩을 확대한 겁니다. 이게 보면 이 베리칩이란 말이 나오죠. 이 속에 그 임포턴트, 뭐 퍼스널 아주 개인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담은 뭐 칩이다. 그래가지고 각종 모든 것들을 이 속에 넣어가지고 확대해서 그렇지요. 실제로는 눈에 안 보일 만큼 아주 머리카락 굵기만큼 작은 그런 게 베리칩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이마와 이마와 손목에다가 표를 받지 않으면 표를 받아도 이제 고난을 받는데, 자, 이런 가운데 성도들이 가질 자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세상이 지금 막 그런 식으로 막 돌아간다 할 때 이걸 받아야 됩니까? 거부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실제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함을 알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 즉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과 일치되느냐, 일치되지 않는 것이냐를 분별해야 되겠지요. 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드는 확신 가운데 있는데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가? 아니면 세상의 편리를 위해서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건가? 이런 분별력이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점 우리 가까이 오는 것이요. 그죠? 그래서 큰 음성이 납니다. 자, 이렇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13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 말은 주 안에 있으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면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괜찮아요. 아멘, 아무도 안 해요. 다 오래 살 것인데. 그죠?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왜? 참된 안식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면 살아도 참 힘들고 죽는다 이러면 더 불안하고 이런 인생 살 수 있겠지요. 참된 안식 속에 있는. 그래서 복음을 선택함으로 잃어버리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주의 복음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한다는 말은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위한 선택이고, 이게 주 안에서 죽는다는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이거 하면 내한테 유익이 돼요. 이거 따라가면 내 미래가 괜찮아요. 그런데 이걸 거부하면 손해가 오고, 이걸 거부하면 조직에서 아주 눈에 이렇게 뭐랄까요, 좀 찍히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요. 자, 이럴 때 여러분 현실이나 직장이나 조직 속에서 뭘 선택할 겁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개개인에게 주어질 때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정말 인내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고 나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는 그런 자리에 잠가게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복이 있다 이러길래 시편 116편 15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제 주 안에서 여러분 사는 것도 귀하고 주 안에 죽는 것도 정말 귀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 주 안에서 죽는다는 복이 있다 했는데 계시록에 7번 복이 있다는 말이 있다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이미 있었는데 1장 3절이 뭐였죠? 이 말씀을 듣는 자와 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죠. 여기 두 번째인데요. 그걸 제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게 첫 번째 복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두 번째인데요. 14장 13절 읽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16장 15절에 세 번째가 나오는데, 자,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번째는 19장 9절인데요. 읽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자, 여섯 번째는 22장 7절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22장 14절입니다. 일곱 번째.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래서 복이 있나니, 복이 있으니. 여기 일곱 번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일곱, 뭐가 나옵니까? 일곱 인, 일곱 나팔, 또 이제 좀 있으면 일곱 대접, 일곱 교회, 뭐 일곱 영, 또 일곱 가지 축복,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일곱이 무슨 수라고요? 완전수라고 그랬죠. 성삼위 하나님의 3분과 만물사자 4가 합쳐지니까 어떻습니까? 완전수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7가지 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13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결론으로 들어가면요, 우리가 받을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첫째 천사가 뭘 말했지요? 첫째 천사가 뭘 선포했습니까? 날아가면서 이 중요한 걸 말하고, 두 번째 천사가 뭘 말했습니까? 바벨론에 대해 경고하고, 세 번째 천사 뭐라고요? 이마에 이 인이나 표를 받으면 고난이 있을 거다. 자, 이런 말씀들을 받았는데, 받을 메시지가 뭘까요? 영원한 복음만이 은혜로 의롭게 하고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아야 해요. 왜냐하면 다운주의가 오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 혼란 속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고 산다는 것을,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을요,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내 행위가 보태져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래 말해주면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잖아요. 그래 천주교의 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엘리트들이 천주교 많아요. 그런데 장로교는 뭐예요? 우린 전적 부패 타락했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래 말하니까 굉장히 불쾌하고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굉장히 나한테 안 맞는 것 때문에요, 그냥 그 제대로 안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름대로 이 엘리트라고 하는 거, 배운 거, 가진 거, 위치를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가로막는 커튼입니다. 커튼을 하나님이 찢어야 빛이 들어가니까 그 인생에 그 커튼을 찢는 게 뭐지요? 그게 고난이지요. 그게 자아가 파쇄되는 하나님 은혜의 순간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과정 없이 주님께 들어와야 되는데 결국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 끝까지 커튼을 치고 자기가 오른쪽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 할 수 없이 커튼을 찢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요. 어쨌든 내가 구원받는 거는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많은 자수성가, 아주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공부하고 혹은 자기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이요, 복음을 잘 안 받아요. 왜냐? 자기는 이런 분야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는 성공했고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어쩌다 교회 가보니까 형편없이 죄인이래요. 형신이 부패 타락했대. 도무지 자기한테 안 맞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못 보는 거지요. 진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안다면 나는 이런 갑옷을 듣고 있을 뿐이지 내 내면은
썩은 시체가 있는 회칠한 무덤 같구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을 보고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고 그 속은 썩어 있는 시체와 같구나.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들었잖아요. 자기들은 평생에 하나님 잘 섬기고 아주 율법을 가르치고 아주 제한 짓고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그 피로 용서받으리라. 이러니까 그게 자기들한테 안 맞는 거야. 자존심에 안 맞는 거야. 너희들 열심히 믿으니까 그걸로 구원받는다면 박수 쳐줘요. 그래서 시대마다 반듯하고 엘리트들이 많이 복음으로 못 들어오고 뭐 오더라도 섞어서 적당하게 믿고 살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걸 보게 되어서, 첫 번째 교훈이 뭐냐? 오직 영원한 복음은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하는 사실을 마음에 담아야 되고, 두 번째입니다. 적그리스도로 배교한 교회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야 우리 교회가 뭐 크고 우리 교회 목사님 박사고 우리 교회 뭐 의사들이 몇 명 있고 우리 교회 국회의원들이 있고 그런 자랑 비슷하다는 교회를 여러분 한번 들었거나 보셨을까요? 귀한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자랑이 아니라 그런 자랑하는 거는 뭐죠? 내가 볼 때는 세속화된 교회예요.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목사가 은근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해가지고 주보에다 막 박사 누구누구 써놓고 막 이런 식으로 부추기는 목사라고 한다면요, 제가 볼 때는 진짜 복음의 사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그게 교회지, 다른 게 뭐가 드러나고 있다면 그건 얼마나 여러분 배교된 교회에 가까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교회는 반드시 멸망하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깨어 있어야 되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 교훈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을 읽습니다. 먼저 배교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 그래서 사실은 이단과 사이비가 교회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막 현혹해 해서 가잖아요. 그 신천지 같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신천지 이 친구들은 알곡을 건지러 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죽정이라. 저와 여러분 다 죽정이라. 그 알곡을 구하러 왔다고. 이래서 처음에는 잘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러다가요, 딱 있다가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사람들을 데려나가는 그런 짓을 하잖아요. 하는데 어쩌면 그게 적그리스도잖아요. 교회가 복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단 사이비가 와가지고 교회를 막 그냥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만들어서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일종의 경고다. 우리가 복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혼란에 빠지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받을 메시지가 인내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예수만 그리되심을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믿어야 되는 히브리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더 이상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죠. 이런 마라톤 선수가 뛰어가다 보면 즐겁지는 않겠지요. 좀 힘이 들기도 하고 또 지치기도 하지만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듯이. 그래서 신앙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과 같지요. 그래서 우리 결론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함으로는 우리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된다.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되면요, 방종하거나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요,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성질 더러운 사람도, 아주 대인관계가 이상한 사람도 진짜 은혜가 그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속사람에게 영향을 주면 그 본성을 뛰어넘는 새로운 성품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는 예수 믿어도 원래 성질이 그래서, 나는 예수 믿어도 원래 나는 그래 살았기 때문에, 물론 이해되는 말이지만요, 진짜 구원의 은혜와 참된 복음의 비밀 속에 들어오면 내 본성이나 타성이 아니라 새로운 성품이
새로운 나의 본성으로 자리 잡고 그렇게 나아가는 축복 누려야죠. 그래서 가끔 말씀드렸지만 손양은 목사님이 두 아들 죽인 그 원수를 아들 삼았댔잖아요. 그 사랑의 사도라 이렇게 이미 봤는데 손양은 목사님의 호가 뭐랍니까? 예? 예, 막 기억 못 해도 됩니다. 오직 복음만 하면 되니까. 산돌이라고 그랬지요. 왜 산돌이라고요? 좋게 보면 리빙스톤, 예수님 닮았다고 그러는데요. 사모하고 싸워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못 지키니까 때리고 할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산에 돌아다녔다고 산돌이라는 겁니까? 그 성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성깔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땐 사람인데 이제는 사랑의 사도로 기억되는데요. 그는 본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로. 여러분 예수님 12제자 중에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제자가 있지요. 누굽니까? 요한이죠. 사도 요한.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별명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아들. 왜 우리의 아들이죠? 예수님 사역 중에 어느 마을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못하게 했어요.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이 형제인데 야고보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하늘에서 우레가 내려서 이 마을을 불태워버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요? 그냥 두어라. 그래서 그 뒤에 별명이 붙은데 뭐예요? 우리의 아들이라. 성질이 뭐라고요? 천둥벼락 같은 성질이라. 요한의 본성이. 그런 요한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어요. 그죠? 여러분은 어떤 성품입니까? 옛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성품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돼 가면요. 집에 가면 개가 놀라요. 낯선 사람 온 줄 알고. 개가 짖으면 여러분 변화된 줄 알고 개가 막 다 문 입구가 이제 나와갖고 좋아하면 아직 덜 변화됐구나. 그래 아시면 돼요. 이제 개를 키우는 분이 없어갖고 잘 모르겠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 천사의 선포가 복음은 복음인데 경고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오직이 되어야 된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이 마음에 자리 잡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새 천사가 선포한 이 메시지들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알려준 이 메시지인데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진짜 은혜로 구원받은 가운데 있는지 참 그리스도가 참 이렇게 해방하는 교회의 유혹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내가 믿음 안에 참된 참 오직 주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행위가 따라올 수밖에 없음을 진정을 알고 본성에 지배당하는 내가 아니라 영성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받는 참된 복음의 사람으로 이끌림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